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 성명교회 심화시도 성명농사 분당 총괄 총무이신 김동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고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전 찬양하는 찬양단 이름을 제가 확인했어요. 예레미야. 그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삼명농사 부흥단의 집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방금 찬양해 주신 우리 지영순 교수님, 박동선 목사님과도 김정희 사무총장님 숙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방금 두 파트의 찬양을 드셨는데 펄스가 굉장히 간파적이고 높았어요. 이런 높은 음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팔 소리 부를 때 굉장히 음역폭이 긴 게 있고 저주파거든요. 고주파는 짧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르는 건데 두 분 찬양 팀이 고주파로 그냥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이제 불세례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다 감옥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감동 줄 때 기도하면 성도들이 영안이 천국도 보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열어주셔서 목회자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300용사 부흥단 성령 충만 성회를 하늘산 기도원에서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시고 시간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기에 조금 더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늘산 기도원이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 응답의 기도소가 되게 인도하옵시고 이곳에 올라온 분들마다 다 은혜받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기도의 소원은 응답받으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산, 은혜의 성산, 하나님 만나는 성산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늘산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호 부장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섰사오니 인간된 모습은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에 제가 여기 강사로 올라올 때 사실 오래전에 제가 여기 강사로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전에 지난번에 하늘산 강사로 올라올 때 올라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중심지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하늘산 기도를 좋다고 칭찬하고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성산, 은혜의 성산, 문제 해결의 성산, 치료의 성산, 하나님 만나는 성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삼백농사부흥단이 정준호 목사님께서 기도같이 쓰임받고 이렇게 조직을 하시고 저를 이제 뒤에서 거들고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서 이렇게 태동하고 이제 삼백농사부흥단이 만들어졌는데, 삼백농사부흥단은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주로 세일산 사람들, 그 에돔 족속들을 많이 일컬어서 동방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 세력이다. 그들과 싸워서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이고 이제 그 한국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부흥사단체의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품고 이제 태동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쓰실 줄 믿고 삼백농사부흥단은 독일의 종교 기획자 루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우리 성의 본부에서 백정 총무님하고 총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백정 총무님 앞에서 우리 총재님은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단체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혼났어요. 뭘 혼났느냐. 한정충 봉사에 사업총괄을 했는데 그 단체를 확 살려놨는데 내가 살린 것처럼 말을 잘못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삼백농사부흥단체의 캐치프레이즈와 모토가 그건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들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저 목사가 또라이가 아니냐. 자기가 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들 수 있는 힘도 없다고 하니 제 말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내가 1분 후에 내가 이 성경을 들 수 있느냐?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초 후에 내 생명을 거둬간다면 저는 이 성경을 절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해야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 성경을 들 수 있다. 그게 진실이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말을 빼버리고 나는 이 성경을 들 수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안 되지만 삼백농사부흥단은 13만 5천 명의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쳐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모여라 하고 방을 붙이고 파발을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모였다고. 죄송합니다. 3만 2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니, 제가 장교 출신인데 상대 이런 방어적인 지형적인 이점을 고려하면 3대 1 정도는 돼야 유리한 위치에서 고지에서 공격하는 위로 올라오는 적을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근데 3대 1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명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 왜 하나님께서 기존 시내가에 가서 물을 떠먹여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떠서 먹으면서 낭을 보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어느 편이었어요? 어느 편이라고 하면 의로운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우고 이제 개처럼 내 무릎과 팔을 땅에다 쳐갖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은 몇 편에 세우고 그랬더니 300명 남고 9,700명은 이렇게 개처럼 네 발을 땅에다 대고 모였단 말이죠. 300명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300명은 왜 300명이냐면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성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든 게 아니고 내가 허락했다. 내가 싸워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하는데 삼백농사부흥단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단체인 줄 믿습니다. 이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제 이 삼백농사부흥단이 한국교회의 가장 성공에 있어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그런 단체로 영향력, 임팩트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단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 예수님으로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예수를 믿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말이 기노스코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이 기노스코란 말은 연합하다, 하나 되다, 체험하다, 결혼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침하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됐어요. 한번 좀 따져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된다면 나는 남자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 것은 결혼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저는 궁금하면 고백하는데 못 참아요. 그냥 물어봤더니 그건 내가 남편이고 네가 아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창조자는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호세아서에도 본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남편처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 남편을 여기지 않을 정도의 남편을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인데 도대체 안다는 말이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34절에도 이 기노스코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공동여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의뢰를 받는데 표현을 주는 이거 아들 나비 이름은 예수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안가의 부정어 낙 기노스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우쿠 기노스 아우쿠가 영어로 낙 아니다 하는데 그런 개념인데 나는 사내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무슨 아들 난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관계 맺음의 믿음을 말하지 그냥 말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게 뭐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영접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건 믿음. 내가 이 바보라는 것은 바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믿음은 영접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은 있으세요? 만난 적은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 계죠. 정확히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들과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준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그게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계시느냐?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4절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마이크가 우리의 영이라면 이 바깥을 옷 입는 것처럼 바깥을 딱 감싸고 연합하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계 맺음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죠. 교회에 나오고 있을지라도 아직 마음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아직 믿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영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고 육으로 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목소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영을 가지고 그 영으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사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이란 말은 옛날에 영이죠. 성령으로 하나님 거죠. 푸른말로 되어 있어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우리 보이스로만 고백하는, 나는 주님의 전자가 갖춘 것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이 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하늘성 기도는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믿음을 정확히 접목시키는 장소니까 바로 이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목사는 모두가 성령 받기 위해서 몸을 쳐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확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은 얘기 목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덧붙이면, 구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도 세부적으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전 세상들에게 그걸 기록하고 낭송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들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아멘!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도장을 찍어요. 예,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백성을 향해서 뿌리고 도장 찍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로 뿌려서 약속이 또 신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 에고에서 있는 하나님하고 크게 절하고 춤을 추고 경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아무 형상으로 땅에 있는 형상들, 땅에 있는 형상들, 땅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파기하면서 숨겨버렸어요. 약속이 파기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죄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이 죄를 지은 죄주가 양에 안수해가지고 내가 이들이란 죄를 졌는데 이 양에다 전가시켜서 이 양이 죽음이 내 죽음인가 하고 뒤집어지고, 이게 예수를 얘기하죠. 그렇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번제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넘어가 주겠다. 이게 이제 구약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못 지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 못 지키고.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라고 했어요.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힘, 저리 비켜! 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고 비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임하니까 그때야 지킬 수 있지.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 파워가 임하지 않으면 마귀가 끌고 가면 우리는 끌려가 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고 구약 말씀이 파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약속이. 그럼 신학의 핵심은 뭐냐? 신학의 핵심은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가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영적 이스라엘 온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게 신약인데,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내 법을,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이제 신약은, 원래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돌판, 양피지, 우피지,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의 형태인데,
그 갈대를 절여가지고 각기로 붙여가지고 풀어 붙여가지고 그 위에 종이를 만들어 글씨를 쓰잖아요. 오늘날 종이가 그래서 파피루스가 나중에 페이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기록 방식, 이건 구약의 기록 방식입니다. 종이에 기록하고 파피루스에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돌판에 기록하고 양피지, 양가죽 종이에, 소가죽 종이, 우피지에 기록하고, 이게 구약의 기록 방식. 그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인방에 붙여요. 인방.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 랍비들이 가죽 상자를 만들어놓고 쉐마의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말씀이 여기 있으면 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도 가죽 이제 지갑처럼 만들어가지고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그걸 태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뭐 지키며 또 심지어는 각 문틀마다 제가 선지순례 가보니까 호텔에도 문틀에 매주자라고 성경을 넣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 쉐마의 말씀을 넣어놓고 지키라고 해요. 문을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여기다 붙여놓고 생각하며 지키고 일하면서 걸붙일 정도로 여기다 붙여놓고 생각하고 지키고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도는데 못 지킨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학의 핵심은 뭐냐? 그날 후에 내가 저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령님이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14절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의 성령님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령을 안 받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먹으로 쓰는 거예요. 구약 쓰는 것처럼 먹으로 쓰고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 필기로 쓰고 잉크로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는 것입니다. 돌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쉽게 보면 돌판같이 돌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종에다가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말씀, 편지에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성령님이 말씀인데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가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신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 받으려고 그리스도인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은 뜨겁게 외쳐야 하는 문제고 어떻게 하는 간에 성령받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성령의 기름이 있는 하늘산 기도는 기도에 와서 교회에서 못 받으면 여기 와서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충성도 헌신해야지.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 이 기도원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되기 장소니까 진짜 되기 장소. 할렐루야.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자. 교회가 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받고 성령 체험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게 된 게 기도원이 안 올라가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생겨있었어요. 이 기도원은 영혼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악한 길이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일까요?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성주가 총재님한테 네 가지를 강력히 오늘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 교만하면 나 목사님 일 안 할 겁니다. 예,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정주호 목사님은 타 기도, 유명한 기도원에서 이름은 제가 여기 다른 기도원이니까 이름 안 될게요. 네, 그 기도원에서 둘이 겸손히 한다는 설교를 세게 했는데 누가 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나 경쟁이 벌어졌어요. 네, 겸손하는 게 교만이 악한 길이면 겸손은 선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우상은 거짓이잖아요. 거짓은 악한 길이고 정직은 선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성경 총진 이야기했으니까 세 가지 마저 이야기할게요. 교만하면 나는 목사님 일 안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처럼 바다리를 긁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자 문제가 복잡한 건 나는 목사님 일하는데 저분은 바람을 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백전 총무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분은 바람을 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보건에 욕심 부리면 저는 목사님 일 안 합니다. 저분은 물질 훈련 받은 분이 그러니까 돈하고 겸손은 같이 겸손을 설교했으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 여자는 끄적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바람을 피울 수 없는 분이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가 이 300명사 공간을 같이 일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의 순수성을 전파해 모델을 지으셔서 그 부흥단체는 이렇게 운영돼야 합니다고 모델을 지으셔서 종교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로 모델을 지으셔는 이런 강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0농사 부흥단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력한 파워와 신뢰감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로 자기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적을 대하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교만하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적으로 대하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기도론도 자기를 낮추는 모습. 나는 아무 힘도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좀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I need 나는 필요해요. 더 하나님이 필요해요. I need the Jesus Christ.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I need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이 필요해요. 이게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성령님 자체를 구하고 아들 딸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다투는 기도예요. 본질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자녀 살리고 그것도 구해야 해요. 그것도 구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 그 모든 우리가 평소 많이 하는 기도는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기도에 불과해요. 본질은 하나님
구하고 예수님 얼굴 구하고 성령님 얼굴 구하고 그게 기도의 핵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때, 이 가뭄은 우리 먹거리가 문제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메뚜기가 쏟아도 이 메뚜기는 말을 말하는데, 말을 상징하는데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연병, 오염 있을 때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금시금 하잖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우리 부흥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부흥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일대 부흥사들은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한인 목사들이 큰 교회를 지어 이 교회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 짓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게 장로들에게 1,000만원, 2,000만원 작정시키고, 권사님 1,000만원, 500만원 작정시키고, 집사님들 300만원 작정시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해놓고, 그렇게는 유능한 부흥 사례가 있고, 그런 강사들 교회들이 너무 수준 부르니까 더욱더 돈 되게 작정하게 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예수 전하고 성령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헌금 많이 내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바르. 여러분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데베르. 따라하겠습니다. 데베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를 전하는 우리가 교회 헌금 작정시키고 돈 내게 하고 그렇게 이루는 봉사하고 인기가 있고 불러주니까 다바르를 안 전하고 데베르를 전하니까 오늘날 데베르가 그렇게 이룬다. 데베르하고 살아! 하고 오늘을 준 거예요. 그게 오늘이란 말은 데베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다바르를 데베르로 변질시켜가지고 주는 그런 잘못된 역할을 하니까 그 데베르가 좋으면 데베르하고 살아봐라 하고 원하게 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가고 그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우선은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부어주지 아니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릇도 안 쓰고 은그릇도 안 쓰고 나무 그릇도 안 쓰고 질그릇도 안 쓰고, 이 그릇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안 쓰고 깨끗한 그릇만 쓴다는 깨끗한 머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그 죄를 바로 덮고 씻어낼 때, 정결하게 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뜻을 정결하게 청소해내고 그 다음에 귀하고 거룩한 성령님을 받게 한 준비가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바로 덮고 씻어내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주어서 그릇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냐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맘대로 안 살고 내 지혜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보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모든 소리에 열 것이요 구하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모든 소리에게 얻을 것이요 너희에게 내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괴를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나.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성령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령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이런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비행할 물을 길러 갔어요. 지금 몇 시간이야 제가? 저 시계를 못 봤어요.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남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비행낮에 물을 길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동에서 원침적인 시간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오면요, 동네 사람들이 수고수고 저 여자는 있잖아요. 신랑을 5번 가르치고 6번째 남편을 사는 아주 불결한 여자고 문제가 많은 여자야. 수근수근 쑥덕동 하니까 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도 오침을 즐기면서 아무도 안 오는 시간 되는 날 저거에 물을 길러.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은 아람어 계통의 히브리어를 썼다니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쓴 거 보니까 유대인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나라고 계층구했는데 말을 걸어주고 상대했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 좀 걸어주고 쭉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여인이여,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동 날라는 게 누군 줄 알았다며.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습니다. 말씀. 아니, 여기는 우물이 양호물 하나로 숨겨놓은 우물이라도 있습니까? 물을 기르는 그릇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나 물을 기르고 오지 않고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을 데려와라. 지금 예수님 남편 데려오는 것은 너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진짜 남편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다 너를 만족시킬 수 없고 네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사정을 애언자고 내 사정을 너무 많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물동이를 달리고 나도 달려가서 메시아로 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성령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이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나 하나님의 선물 가져왔어.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생수가 뭔지만 알면 이게 되겠죠? 사도행전 7장 37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 생수는 성령이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인 성령 주로 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생수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주로 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뭐에서 돌이켜야 하면 그동안의 세상을 딱하며 미워했던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교만했던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 4절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또 우리는 거짓에서 이제 정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본받아 정직히 행하여 우상 숭배한 여로보암을 향해서
여러 마음을 본받아 악을 행하여 지금 정직과 악이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과 거짓이 대비되는 것 같은 거죠. 정직이 선이라면 거짓은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생각한 자요 거짓을 말하느니 제 것을 말하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모든 거짓말이 마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흉내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는 거의 악한 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서 돌이켜 정직히 행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냐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덥지 않은 분이십니다. 시덥지 않는다는 말은 만일 내려들고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 편입니다. 거짓은 마음의 편입니다. 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육중심적인 삶에서 영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우리가 다 육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육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돈 버는 거, 좋은 직장, 이쁜 마누라, 잘생긴 남편 이런 거 다 후카식, 박카식, 페인트 칠하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장 진하게 하는 건 페인트 칠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페인트를 더 진하게 칠합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랐네. 우리나라 여기는 왜 연예인이 이렇게 많고 왜 장르들이 이렇게 많냐고. 예전에도 있잖아요. 이 검은테가 모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왜? 나는 이걸 가리지 않을 만큼 난 정직합니까?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정직하는 사람 참 이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저걸 보면 아이고 못생겼어 하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기심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죄를 하고 죄가 당선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의 이전장에서 이기심인데 이기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의의는 뭡니까? 자기 재산을 흩어 나눠주는 걸 의의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말에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네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너는 영원토록 의롭다고 말하는 거고 안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너는 영원토록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는 삶에서 나눠주고 평균케 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다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령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원래는 못 사잖아요. 이 목사가 아유 너무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마에 좋게 됐나요? 똑같이 나누셨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거보다 사람을 당하게 그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눠주고 관리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쓰겠다고 다 평균케 하는 모습은 은혜란 말로 평균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은혜해 이사야 62장 1절에 이하에 은혜해 나오잖아요. 은혜에는 기사의 힘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모든 재산을 원래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빚진 것은 탕감해주고 노예는 풀어주고 다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다 그렇게 사는 여기가 천국이 되고 대한민국 천국이 되고 가난해도 걱정할 필요 없이 부자가 나에게 줄 거기 때문에 치워줄 거고 배고프면 먹고 줄 거고 헐벗으면 옷 사줄 거고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저마다 이건 내 거야 움켜쥐고 그렇게 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싸우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합니다. 뭐에서 돌이키냐?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이키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이키자. 온수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키자. 거짓에서 정직으로 돌이키자. 육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자. 이기심 욕심에서 평균케 함과 나눠줌으로 돌이키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도 메뚜기가 말처럼 생겼잖아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가뭄도 안 주고 대대를 어렵고 치료해버리고 땅을 고치라고 하는 땅이 안 하는데 땅이 치료받는 것은 우리 몸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육체가 치료받고 땅 환경도 치료받고 다 치료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성회는 성령 충만한 성회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곳 하늘상 기도니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올라왔으니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주의 성창 부르시고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난 미움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거짓됨을 정직함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육중심적인 삶을 영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기심 욕심에서 평균케 하는 삶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